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가능한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다가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이 극한 이 대비가 되는 것처럼,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삶의 개혁이나 변화가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극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복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라고 하는 어느 누군가의 말처럼,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기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진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대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이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런저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맞추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들은 다분히 이 땅과 관련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위 기복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누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위 그 기복주의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되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린다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일말의 냉소적인 생각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현세적인 복을 추구하는 이들과는 달리 경건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종종 그들의 시선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경건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 사도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생각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하늘과 관련된 존재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누리게 되는 복도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것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어서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찾고 더 추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역설적인 존재예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는데 그것을 찾고 추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이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누리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내가 다 이뤘담도 아니요 하라고 하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땅과 하늘.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또는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흙, 땅, 먼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무익하고 공허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이 흙과 하늘, 땅과 하늘을 비교하십시오. 그 차이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제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땅에 속해서 땅에 속한 일에만 몰두하던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고 하늘을 소망하게 된 것. 이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에요. 즉 우리의 존재를 하늘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 없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아직 알아야 될 때도 마땅히 알아야 될 방식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하지 못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갈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최고로 영어롭게 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만끽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구번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이 보편화된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너는 누구 할 것 없이 다 가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칫 그리스도인을 매우 엄격한 경건한 삶의 방식과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전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어떤 삶 속에 어떤 경건함도 거룩함도 죄를 이기고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이런 삶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반대 지점의 생각을 우리는 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경건하고 거룩함을 쫓아가는 이런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예,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만 하는, 그래서 무엇인가 속박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쫓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얽매인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땅에 속했던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복을 받고 누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주로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즉 많은 양떼와 소떼와 많은 자녀들과 또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지가 될 수 있었어요. 형을 피해서 밧다라람에 갈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던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가축과 이 종과 자녀들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야곱은 말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즉 구약에서는 주로 현세적인 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아닌지가 드러났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는 영적인 복을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현세적인 복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로 그렇게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계시의 빛에 따르면 아직 어린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백성들을 다루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룹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린아이일 때 아이를 대하는 것과 아이들이 장성해 가면서 아이를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시의 빛에 따르면 아직 어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약의 백성들을 다룰 때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주로 이 현세적인 그런 복을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더 장성한 빛을 받은 이 신약의 백성들을 다룰 때는 다른 방식으로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세적인 복을 과소평가하지는 않으시면서도 영적인 복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면 구약과는 이런 면에서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도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균형이냐면 오늘날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주의적인 이 번영신학에 대한 이 반동으로 정반대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이슬만 먹고 사는 육이 없는 영만을 가진 존재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사람을 마치 영만 소유한 존재처럼 여기는 그런 경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소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종종 발견합니다. 사실 제 안에도 그런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겪는 고통과 아픔을 가볍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이 그들의 본향이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이에요. 즉 여행자란 말이죠. 외국에 잠시 여행하는 사람과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많은 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 세상에 정착하는 정착하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경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즐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본 어떤 TV 시리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이 자연을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 속에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생각인지 몰라요.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풍경화들을 보잖아요. 그림 속에. 근데 그 풍경화 속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거류민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한 이런 태도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이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라고 하는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또 그것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즐기라고 주셨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요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풍조와 사고방식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조장하는 존재에 대해 성경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일에 전혀 무관심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 구조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딛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인간만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보고 즐기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푸뉴마티케라고 하는 말인데 영적인, 영어로 spiritual이라고 하죠. 영적인 신령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 3절에서도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복이, 이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복을 따라서 우리에게,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이 주어지는데 무엇을 따라 주어지냐면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필요한 일들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에 그것을 신령한 복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가 하시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 본체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즉 자신의 신성으로서 받으셔야 될 영광과 특권을 요구하시거나 행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았던 육신의 형제들조차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자만 그 육신을 입고 있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었죠. 그런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례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는 이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서 복음서에 기록된 삶을 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아서 복음서에 기록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사셨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셨던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복음서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가능하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늘에 속한 복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가 누리시고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죄인,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그리스도, 이 둘은 얼마나 정반대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모든 충만함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가 누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실까요?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일을 하시되 기꺼움으로 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조롱하고 피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우리를 살리시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죽은 채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상태들 또는 다른 사람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들도 모두 우리 얘기에 동참하고 기꺼이 얘기를 나눕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연예인 이야기나 정치 이야기나 경제 이야기나 애완견 이야기나 스포츠나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때는 서로 즐겁게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수준이 있다면 예술이나 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말을 꺼내 보십시오. 그러면 금세 기쁜 침묵과 어색한 분위기가 되고 맙니다.
서양 속담에는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방금 목사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런 얘기를 신나게 하다가 하나님과 이 경건에 속한 얘기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분위기가 싸해지고 어색해질 때 목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집사가, 권사가, 또 목사가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어떤 험담을 한다는 얘기만은 아닙니다. 또 교회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신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분위기가 금세 어색해지는 경우들을 봅니다. 영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겪게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신령한 이해와 영적인 지각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항상 그런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쓰러진 나무는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쪽으로 쓰러졌으면 남쪽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지나도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북쪽으로 쓰러졌으면 북쪽으로 쓰러진 그대로 누군가가 이렇게 주기 전까지는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 나무를 움직이지 않는 한 절대로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죄인들도 외부에서 누군가가 그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인 것들을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영적인 것들 속에 담겨있는 그 참맛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있는 자들에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이해력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한 그는 영원토록 그런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을 성령께서 살리시면 거듭나게 하시고 죽어있던 우리들이 살아나고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할 수 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이렇게 먼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 가장 먼저 자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아무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에 이를 수도 없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죄 자체로부터도 벗어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고 절망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기간이 매우 짧을 수도 있고 매우 길 수도 있고 그 정도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성령은 주권자로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사람을 성령은 그리스도에게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안에 창조하십니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 사람 안에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게 하십니다. 이 일은 중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신령한 복과 하늘에 속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되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을 주셨어요. 모든, all, 얼마나 짧은 단어입니까? 그러나 이 짧은 단어 속에는 모든 충만함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아낌없이 모두 주셨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기 에베소서에서 하나씩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장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시작은 가장 먼저 우리의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적인 지각과 이해를 주셨을 때 가장 먼저 자각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의 시작은 죄 용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당연히 죄 용서를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죄 용서만 해주신다라면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 집에 그 하인의 하나로만 여겨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죄 용서를 해주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3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데까지 우리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나중에 이 구절을 살피겠지만 저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 단어를 계속해서 묵상하면 제 안에서 오라고 하는 이런 단사가 절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함이 없습니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분의 충만함,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분의 충만함,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선함과 복됨,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이 끝없이 솟구쳐 오르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충만하신 분의 아들들이기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꾸미시고 단장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 용서를 받은 것으로 그친 존재가 아닙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온 탕자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에게 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짐승으로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했던 그 인자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감히 꿈꾸지도 않았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를 채우시고 그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길을 잃어버리고 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자꾸만 멀어져 갔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는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옷 입히시기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만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를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궁극은 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이미 발견했는데, 이미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기꺼움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그분이 하신 일들을 알고 그것을 힘껏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처음에는 살리시고 영적인 지각을 주시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연합시키시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행은 끝이 없는 여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의 처음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충만하기에 우리는 자꾸만 그 지점을 최고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신 주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것이 전부고 그때가 최고의 때였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것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누리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그 죄사함과 그걸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그때가 우리의 최고의 때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영화 대사처럼 우리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삶입니다. 그것은 어떤 때는 뒤로 물러가는 것 같고 처음보다 더 못한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아낌없이 모두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전보다 더 정결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 그것도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사탄의 그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탄에게 노예 생활했던 자들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씀드리지만 아직 우리는 최고의 때를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고 맙니다. 왜?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충만하심을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인색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자비와 인자는, 그분의 선함과 복되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리스도인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신비로움과 그 영광을 알고 그것을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오라고 하는 그 탄성과 탄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도무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없는데, 조바심을 내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슬플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뚫고 지나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날들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힘껏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어제보다는 나은 더 풍성함을 우리 오늘 삶 가운데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고 또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소설을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더 구체적으로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무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내리누르는 그 수많은 염려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뚫고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우리를 향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힘써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가난함이 보편화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복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가 되었는가를 드러내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